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성도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민들,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예언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오는데 그중 7번은 꽉 차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요한이 아마도 이 단어를 반복해서 썼던 이유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그 기록 목적을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짧은 두 마디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마디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탈진한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채찍에 맞고 심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골고다 언덕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길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셨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는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몸에 피가 지금 다 빠져난 상태예요. 수분이 다 증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신이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이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그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목소리는 고난에 차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상칠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7마디 말 중에서 앞에 6마디는 고난에 차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외침은 고난을 벗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에서 시작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끝은 승리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이 말은 베개에 머리를 대다 이런 뜻이고, 영혼이 떠나가다라는 말은 맡기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가시면서 머리를 아버지께 대고 그리고 안식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치면서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셨듯이,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대셨듯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도 될 것은 그분이 이미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아니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월절 전 안식일, 아니 유월절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큰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을 그 시체에 놓지 않기 위해, 그 나무 십자가의 시체를 놓지 않기 위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하는 안달이 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안식일에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종교에 묶인 사람들의 아집과 고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가인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느냐는 그런 불평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양을 드렸냐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드렸냐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진정성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짓 증언과 살인을 하면서도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잊은 채 자신들의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해야 하는 그런 아집. 자신들은 아벨의 후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가 가진 함정이에요.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 생명을 살리려는 본질은 잊은 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건물, 제도, 교리,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유지하려는, 점점 그렇게 화석화되어져서 믿음이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강요하기 이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율법, 우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그들이 정말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저들이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비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진정성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염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고, 그리고 약 34kg이나 되는, 이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이 보통 왕들도 이만큼의 양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닦는 데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비록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을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목이 마르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선언 앞에서 그들은 변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지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나 똑같이 매도당하니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삶을 보면서 누군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두렵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커밍아웃하며 일어설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제자로 초청하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바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두 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아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섰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